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율법이 우리의 삶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 많이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범하면서도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잘못이라는 걸 몰랐었는데 비로소 그로 인해서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그 깨닫는 자에게 오히려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이하의 말씀 보면은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의인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다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 6장 말씀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내용도 역시 전체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보면은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깨닫게 하는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 앞에 로마서 5장 1절부터 그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소망에 대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무엇을 소망이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갖고 살아야 할 그 소망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5장 5절 말씀이 소망을 갖고 있는데,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갖고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부음받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5장 6절 이하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7절 말씀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연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 그럴 때 오히려 죄인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 그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된다,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컴퓨터를 쓰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시잖아요. 컴퓨터에는 이제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습니다. 운영 체계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냥 하드웨어랑 컴퓨터가 있는데, 그 하드웨어 컴퓨터 자체로는 작동이 안 돼요. 그 하드웨어를 돌아가게 하는 그 작동 운영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흔히 현재 두 개의 커다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죠. 흔히 IBM 계통의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IBM 계통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고, 매킨토시 애플 컴퓨터를 쓰는 사람들은 애플 컴퓨터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어 서로 교환이 안 돼요. 컴퓨터 내부 구조는 똑같습니다. 단 그 구조가 작동되는 데 있어서 IBM 계통의 컴퓨터들은 IBM 계통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는 거고, 매킨토시 그 애플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거기에 고유한
그걸 작동시키는, 운영시키는 그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인간에도 이 작동 모델이, 운영 시스템이 있어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인간을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육신이 욕망하는 것들이 있고, 욕구, 육신의 기본적인 필요와 관련된 욕구가 있고요. 육신이 더 나가서 욕망하는 욕망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게 될 때 우리 안에 그 육신과 관련되어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돼요. 우리 몸이 있지만 이 몸이 움직이게 하는 작동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뿌리를 두고 육신에 근거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영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육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용어지만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육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는, 달리 이야기하면 속이라는, 속물 또는 속세라고 얘기하는 속이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우리의 기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룩함이 우리의 기본 시스템이 아니고요, 속물이라는 것, 속이라는 것, 세상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 오퍼레이팅 운영 체계라는 거예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속물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질감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건 뭔가 굉장히 큰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의 시스템은 이런 속이라는 그런 운영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속물이에요. 저도 속물이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속물이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다 기본적으로 속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성령이, 거룩한 영이 주시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거룩한 성 작동 모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아, 이거는 속이고 이거는 성이구나 라는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작동 모델은 속 작동 모델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한 노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분 열심히 산 분이에요. 아주 비싼 값에 노예를 팔아서 가능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들처럼 파는 것이 다를 것뿐이요. 그분은 동정이나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주 사치스러운 감정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위에서 그를 냉혈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속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매일매일 일상 경험하는 일이었는데 그날은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온 거죠. 그는 그 경험을 통해서 죄악된 삶을 정리하고 30세에 신학을 공부해서 38세에 영국 국교인 성공회의 목사가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분이 목사가 돼서 교회를 지키면서도 한 번도 목사의 예복을 입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항상 노예복을 입었대요.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는데 사람들이 이유를 물으면은 노예를 파는 죄인이었던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저는
선택해서 노예복을 입고 살아갑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노예복을 입고 설교하고 노예복을 입고 돌아다니고, 때로는 사람들이 혼돈할 정도로, 신분에 대해 혼돈할 정도로 늘 노예복을 입고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누군지 짐작하실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 Amazing Grace라는 그런 작사와 작곡을 한 존 뉴턴이라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나는 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광명이 이분에게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이 은혜고 광명이 은혜입니다. 속의 사람이었는데 내가 속의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속에 속한 오퍼레이팅 시스템 안에 새로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들어와서, 성이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들어와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본 시스템은 속이다. 그런데 가끔가다요,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가끔가다 내 안에 거룩한 시스템이, 그 거룩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성령께서 집어넣으셨는데, 가끔가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거룩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작동시킬 때마다 비로소 속의 삶에서 구별해서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고 올바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속물로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는 속물로 매일매일 살아요. 언제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살면서, 하루 종일 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어떻게 판단했을까, 그렇게 사나요? 나 그런 사람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다 그냥 그런 생각 없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다가 가끔 가다가 어쩌다가 이게 뭔지 모르게 마음에 걸려서 끄덕거리고 이게 뭔가 잘못 사는 게 아닌가. 그거 자체가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여기 와서 같이 예배드린다는 일은, 이 일 자체는 기적 같은 일이죠. 근본이, 기본이 성물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거룩한 성스러운 삶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작동된다는 사실은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신비로운 일이에요. 신비로운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어째 당신은 여기 앉아서 주일날 놀 수도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이것을 사먹어 이것이 나에게 진짜 좋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까? 이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본이 속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에게는 한편으로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룩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넣고 때때로 우리에게 작동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의 기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거룩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다가 뭔가 잘못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자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기본이 거룩한 사람인데 이게 웬일이냐. 나는 기본이 거룩한 사람인데 왜 어떻게 이렇게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막 자기를 학대를 해요. 세상에 착각도 그런 착각이 어디 있어요? 저는 자학의 대가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마치 나의 기본 시스템이, 근본이
성스러운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본이 성스러운 분은 딱 한 분이에요. 근본이 성스러운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근본이 성스러운 사람은 없어요. 이 육신이 끝나는 그날까지, 육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날까지, 속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근본적으로 속물입니다. 저도 속물이고 여러분도 속물이에요. 제가 속물이 아니면 고민을 안 할까요? 거룩한 일에 대해서. 저는 거룩한 일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게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게 행동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 안에 기본 장착이 있어서 그래요. 속물이 나의 근본입니다. 자학 좀 그만하고 착각 좀 그만합시다. 내가 무슨 거룩함입니까? 내 본체가 무슨 거룩함입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본체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본체가 무슨 거룩함이냐는 얘기예요. 우리 본체는 속물입니다. 그 놀라세요. 이 속물인데 가끔가다가 희한한 짓을 하는 거예요. 속물의 근성에 맞지 않은 그런 거룩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작동해서 뭔지 모르게 속물도 알 수 있는 거룩한 짓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짓을 하는 상대를 바라보게 될 때요, 우리는 감동을 해야 되고 신비로움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저 인간이 저렇게 성스러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와, 놀랍다, 신비하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봅니까? 아, 그렇구나. 그냥 본체가 드러나는 거, 인간의 본체가. 서로 바라보는 것도 그래요. 서로 바라보실 때 속물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근본이 속물인데 속물이지. 그럼 뭐예요 도대체? 아, 속물이야. 아, 속물이구나. 자기 들여다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알게 될 거예요. 그렇구나. 누가 여러분에게 속물이라고 얘기할 때 방어하지 마세요. 왜 방어를 합니까? 그 방어가 이상한 거예요. 왜 방어를 해야 되는지. 누가 너 속물 같다 그렇게 얘기할 때요, 감동하세요. 속물이라고. 우리 속물이지. 너 속물이다 그럴 때 뭐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속물이지. 아니에요. 뭐 그렇게 거룩해요. 내가 속물을 발견할 때 자학하지 마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속물이라는 걸 발견한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죄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밤하늘의 별처럼 어느 날은 별이 많이 반짝반짝 보일 때가 있고요, 어느 날에는 별이 거의 안 보일 때도 있고, 어느 날에는 몇 개의 별만, 밝은 별만 빛나게 보일 때도 있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캄캄한 밤하늘의 별과 같습니다. 근본은 속물입니다. 우리 찬양에서요, 그 크신 하나님의 친절하신 주의 품에 안기세, 너무 좋잖아요, 그죠? 주의 친절하신 품에 안기세. 거룩함은 못 안기고요, 속물일 때 안길 수 있어요. 우리가 속물임을 알 때 안기는 거죠. 우리가 거룩함일 때는 안기지 못해요. 속물일 때 안기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과 거룩이 살아갈 때는 못 살아요. 두 사람은, 거룩한 두 사람은 같이 못 살아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그상해요. 내가 거룩함이고, 자기 거룩한 나는 근본적으로 거룩한 실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흔히 요새 말로 자기 확신범들이야. 나만이 옳은 거예요. 그 거룩한 두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자기 확신범이 살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무런 여유와 여백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속물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속물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아마 여백이 좀 있을 거예요. 내가 속물이라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내가 속물이 아닌 짓을 하게 된다면 그 신비로움에 놀랍시다. 나한테 이런 구속이 있다니, 죄를 짓고 죄를 깨닫다니, 야! 그리고 죄를 안 짓을 수 있다면, 만약에 안 짓고 거룩한 짓을 하고 있다면, 야,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죄를 짓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를 짓는다는 걸 깨닫게 될 때, 오늘 본문 말씀은 더 큰 은혜가 거기에 임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은혜란 걸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의가 내가 세운 의입니까? 그런 의의는 하나도 없어요. 내 의의는 없어요. 무슨 내 의의가 있습니까? 기본이 속물인데 거룩함 앞에 무슨 내 의의가 있습니까? 내 의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르짖을 붙잡고 살아갈 의의는 십자가의 의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의의밖에 없다니까요.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7장 말씀을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것을 행한다. 두 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개 시스템이, 속 시스템과 성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속 시스템이 대부분 이기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해요, 그 말이?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고,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그 말은 나의 기본 시스템이 속물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렇게 되지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을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나는 기본 시스템이 속물인 것 같습니다. 가끔가다 거룩한 일을 하는데 그 거룩한 일을 한다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라고 얘기하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결론을 짓잖아요. 내가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제발 죄인 좀 되세요. 성령님 역사하시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조용해질 겁니다. 겸손해질 겁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속물이 드러나면은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근본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거기에 서로의 만남이 있는 것이고, 그 만남 안에 새로운 영성이 꽃을 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놀라운 거룩한 일을 경험하죠. 천상의 세계를 경험해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고뇌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를 하죠. 내 안에 이런 가시가 있습니다. 아마 그분은 그 속을 가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 안에 이 가시가 있습니다. 나는 온전히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역설이에요. 내가 속물인 것을 알고 나의 근본이 속물인 것을 알고 속물인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뜻밖의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학대해요. 그리스도인의 얼굴들이 무거워. 마치 내 기본이 거룩함인데 거룩하게 살지 못한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학대하고 비하하는 어두운 얼굴들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는 뭔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과 반대로 짐을 계속 씌워지진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좀 속물 보여드릴 때 여러분 다 거룩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바탕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제가 바탕은 속물이에요. 제 속물을 좀 받으세요. 저도 여러분 속물을 받을게요. 거기에 우리의 영성이 꽃을 필 수 있다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간구가 있잖아요. 아, 내 안에 그 거룩한 꽃 성령께서 작동하시는 심어놓으신 그 거룩한 오프닝 시스템이 온통 나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원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그날까지 갈망하게 될 겁니다. 갈망. 그것은 갈망일 뿐이에요. 영원히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갈망일 뿐입니다. 나의 죄성을 발견하면 할렐루야 하세요. 내가 무너지고 쓰러진다면 할렐루야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뻔뻔하지만 우리는 이게 뭔가 내가 덜 거룩한 모습이구나 깨달을 수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래도 괜찮아. 다 바뀌어지지 않아도 괜찮아. 어차피 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옷이 오히려 의롭다 하시니 그 십자가 놀라운 능력이야. 내게 자랑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느니라. 역설적으로 속물인 나를 즐기시고 속물담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소원이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탓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함께 기도합시다. 서로를 거룩하게 바라볼 때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거룩해야 할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가? 나는 그를 비난하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함이라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모순을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로 전가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학과 자기 비하의 삶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차라리 속물이라 말하는 우리의 진심 속에 생명과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속물을 즐기고 있는 동안 그 안에 거룩함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겸허하게 속물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진실된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의 고백을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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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거룩함은 기적입니다. 거룩함은 신비로움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아니고 흔한 일도 아닙니다. 특별한 일들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거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속문인 것을 차라리 깨닫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길이기에 하나님 그마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거룩이 영성이 아니라 성물의 영성 가운데서
오히려 거룩함의 기쁨을 경험하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